목사님,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악몽을 꿨어요. 한 청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짐승이 나오고 피가 흐르고 세상이 무너지고 너무 무서워서 더 이상 못 읽겠어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요한계시록 하면 떠오르는 것들. 666, 짐승, 대환난, 심판. 무섭고 두렵고 알 수 없는 책. 하지만 오늘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의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소망의 책입니다. 잠시 후 여러분의 요한계시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많은 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실 수 있게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통계를 보면 놀랍습니다. 크리스천의 70%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본 적이 없고 읽어본 사람 중 80%는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요한계시록은 상징이 많습니다. 7별, 7촛대, 4생물, 7인.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둘째, 요한계시록은 무섭습니다. 전쟁, 재앙, 심판. 읽으면 불안해져요. 셋째, 요한계시록은 오해받습니다. 종말론자들이 날짜를 계산하고 세상 끝을 예언하고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요한계시록을 피합니다. 나는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만 읽을래. 이런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성경은 66권입니다. 요한계시록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더 중요한 건 요한계시록에 축복의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오늘 그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인 배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서기 95년경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어요. 로마 황제 도미티안이 크리스천들을 박해했던 시기죠. 교회는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순교당하고 믿음을 지키면 감옥에 갇히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죽임을 당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계시는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 덮여있던 것이 드러남이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숨겨진 진실을 드러내는 책이에요. 무슨 진실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결국 선이 악을 이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 쓰였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이 이기셨다.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상징과 환상을 사용하셨습니다. 왜 상징을 사용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박해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게 하려고. 로마 당국이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게. 둘째, 성도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려고. 단순한 말보다 상징이 더 강렬하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요한계시록의 핵심을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깨달음,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내가 그를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뭔가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는 건 죽음을 정복하셨다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과거형입니다. 이미 이기셨어요. 십자가에서 부활로 승천하심으로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두려워할까요? 우리는 현재를 봅니다. 지금 힘들고, 지금 어렵고, 지금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말합니다. 이미 끝났다. 예수님이 이기셨다.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저는 암 진단을 받았어요. 말기였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6개월 남았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죽음이 두려웠어요. 그때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라고 하셨어요. 요한계시록이요? 그게 무슨 도움이 되나요? 하지만 읽기 시작했습니다. 1장 18절이 눈에 들어왔어요.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구나. 그럼 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평안이 왔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확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 후로 매일 요한계시록을 읽었어요. 놀랍게도 암이 사라졌습니다. 의사가 기적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다. 하지만 더 놀라운 깨달음이 남았어요. 두 번째 깨달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세상은 난리가 났는데 하늘에서는 찬양이 울려 퍼져요. 땅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는데 하늘에서는 평화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요한계시록 4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보좌가 있다고 했어요. 보좌는 왕권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신다는 뜻이에요. 4장 8절입니다.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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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한다고 했어요. 왜 찬양할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보세요. 환난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호하십니다. 7장 3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인을 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표시예요. 7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저희 가정은 IMF 때 모든 걸 잃었어요. 집도 사업도 재산도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절망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그때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4장을 보여주셨어요. 하늘에 보좌가 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뜻이에요. 지금 상황이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위로가 됐어요.
매일 요한계시록 4장을 읽었습니다. 하늘에 보좌가 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확신으로 버텼습니다. 5년 후 모든 빚을 갚았어요. 10년 후 이전보다 더 큰 사업을 하게 됐어요. 지금 돌아보니 그 고난의 시기가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들으셨나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통치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세요? 힘들고 어렵고 막막하신가요? 기억하세요. 하늘에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세 번째 깨달음, 결국 모든 것이 회복된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깨달음이 남았어요. 세 번째 깨달음,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 많은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심판의 책으로만 생각합니다. 맞아요. 심판이 나와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을 보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면서 어떠세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 눈물이 없는 곳, 사망이 없는 곳, 아픔이 없는 곳.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결말입니다.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복으로 끝납니다. 새 창조로 끝납니다.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을 주려는 게 아니라 소망을 주려는 겁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기다려라.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21장 5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아픔도, 여러분의 상처도, 여러분의 실패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2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수의 강, 생명나무, 치료하는 잎사귀. 모든 것이 회복되는 장면입니다.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저는 아들을 잃었어요. 교통사고였습니다. 세상이 무너졌어요. 왜 우리 아들을요? 원망했습니다. 하나님도 세상도 모든 게 미웠어요. 1년간 교회도 안 나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내줬어요. 하나님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다. 그 말씀이 마음에 박혔어요. 내 아들이 그곳에 있구나. 고통 없는 곳, 눈물 없는 곳에. 위로가 됐습니다. 그날부터 요한계시록을 읽기 시작했어요. 특히 21장, 22장을 반복해서 읽었죠. 읽으면서 소망이 생겼습니다. 나도 언젠가 그곳에서 아들을 만나겠구나. 그곳에서는 다시 이별이 없겠구나. 지금은 다시 교회에 나가요. 슬픔은 여전하지만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두려움의 책이 아니라 소망의 책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세 가지 깨달음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세 가지 핵심 메시지.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 소망을 가질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할까요? 요한계시록으로 사는 5가지 방법. 첫째, 두려움 대신 담대함으로 살라. 요한계시록 1장 17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무엇이 두려우세요? 미래, 질병, 경제, 죽음? 예수님께 맡기세요. 둘째, 환난 중에도 찬양하라. 요한계시록 4장처럼 하늘에서는 항상 찬양이 울려 퍼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께 찬양하세요. 찬양할 때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합니다. 셋째, 인내하며 기다리라. 요한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새 하늘 새 땅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인내하며 기다리세요. 넷째, 매일 요한계시록을 읽으라. 특히 이 세 부분을 반복해서 읽으세요. 1장 두려워하지 말라. 4장 하늘에 보좌가 있다. 21장, 22장 새 하늘과 새 땅. 매일 읽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다섯째, 이 소망을 나누라.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세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어. 하나님이 통치하셔. 새 하늘 새 땅이 와. 이 소망을 전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핵심을 기억하세요.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의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소망의 책입니다. 고난 중에 있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의 메시지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미 이겼다. 내가 통치한다. 결국 모든 것을 새롭게 하겠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읽은 사람의 반응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 공포가 아니라 소망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마음으로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아는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도전. 오늘부터 30일간 요한계시록을 읽으세요. 하루 한 장씩 22일이면 다 읽습니다. 그리고 8일은 다시 읽으세요. 특히 1장, 4장, 21장, 22장을 30일 후 여러분은 증언하게 될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아름다운 책인 줄 몰랐어요.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위로가 되는 줄 몰랐어요. 요한계시록 덕분에 소망이 생겼어요. 댓글에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겠다는 여러분의 고백을 선포해 주세요. 30일 후 간증을 나눠주세요. 요한계시록을 읽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의 소망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혹시 요한계시록을 두려워하는 분, 미래가 불안한 분, 소망이 필요한 분이 계신가요? 그분들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요한계시록의 소망이 그분들의 삶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이 고백으로 시작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치하신다. 새 하늘 새 땅이 나를 기다린다. 이 소망으로 오늘을 사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오늘이 달라질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생기고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요한계시록의 소망이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두려움 대신 담대함으로, 절망 대신 소망으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며 오늘을 기쁘게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기억하세요.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